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9쪽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완성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미소를 띄우면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적어도 25년, 30년 이상 하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시겠죠? 네. 아마 20, 30년 전에 신앙생활 했으면 그때 분위기를 알 수 있는데 그때는 유독 신비한 체험들이 많이 유행처럼 간증되어지고 보여지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나는 주님이 환상 중에 또 나타나서 내게 말씀하셨다 또는 어떤 신비한 체험을 경험했다 하시는 분들 혹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신가요? 네. 나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주위에서 그런 분들이 참 많았다. 그런 얘기는 아마 들었을 거예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한 1975년도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에 갔을 때 분위기가 참 많은 신비한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서 뭐 병 고쳤다, 귀신을 쫓아냈다, 어떤 권사님은 가기만 하면 예언 기도를 해 주어서 그의 장래의 일들을 여러 가지 말씀을 했다. 어떤 분들은 불덩이를 받았고 어떤 분은 주님께서 나타나셨고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런 얘기들이 참 전설처럼 많이 들려오고 참 많은 사람들을 좀 사모하게 하고 흥분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펄시 콜레라고 하는 외국인은 천국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화로 전 세계적으로 책들이 많이 팔렸고 한국에도 와서 그 간증을 해서 자기가 6일 동안 천국 갔다 온 이야기를 또 많이 다니면서 간증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비한 체험과 환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그것이 맞다고 인정하고 그것을 굉장히 사모하고 추종하는 성도님들이 있기도 하고요.
극단적으로 절대 그런 일은 없어. 오직 성경 계시가 된 다음에는 그러한 것들은 없어. 라고 아주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사람도 있고요. 그 중간 어디쯤에서 있을 수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런 태도로 가지면서 분별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어느 쪽에 계신가요? 네.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그런 쪽으로 많이 사모하고 나가는 분들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그런 분위기가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지금도 그렇게 은사 중심주의적으로 성령 운동으로 예언과 축사와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없잖아 있고 거기에 뭐 몇천 명, 몇만 명 이렇게 모이는 일들이 있는데 그걸 그렇게 사모한다면 또 그곳으로 다 갔을 텐데 그러지 않은 것 보면 혹 사모는 하지만 그 정도 열심은 아마 없는 분들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펄시 콜레 그 목사님이 본 천국은 나중에 다 거짓으로 드러났죠. 그의 여비서가 우리 목사님은 예수 믿는 분도 아니고 천국에 가지 않았다는 것을 사석에서 많이 이야기했다라고 드러났고요. 2010년도에 6살 난 아이가 알렉스 말라키도 교통사고로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면서 천국에 갔다 왔고 여러 가지 말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베스트셀러로 수백만 권이 팔렸습니다. 틴테일하우스 출판사에서 이 책을 팔고 그리고 이 아이를 소재로 한 영화도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또 감동적으로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5년 지나서 이 아이가 그것은 거짓말이었다라고 다 얘기를 했죠. 자기 아버지와 짜서 그렇게 책을 내서 인기가 있고 관심이 있고 해서 그런 거짓말을 했느라고 실토를 하고 공개 서한으로 모든 출판사에 또 보내게 돼서 그 출판사는 모든 책들을 다 수거하는 그러한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자기는 천국도 간 적이 없고 죽지도 않았고 성경도 읽어본 적이 없다. 그렇게 토로를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들으셨나요? 우리가 주의 환상과 계시 있을 수 있다. 오늘날에도.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왜 못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있고 들려줄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의 환상과 계시가 다 참말은 아닌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본문에 내가 하는 말은 참말이다 라고 말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당시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의 이 황홀경과 신비체험은 얼마든지 거짓말이 많고 그리고 성경에 영을 다 믿지 말고 주께 해서 오는 것이 맞는지를 분별하라 하는 가르침들이 여러 곳에 있는 것으로 보아서 내가 영적으로 보았다, 환상 신비한 것들을 들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은 하지만 그럴 수 있지만 그 사람의 그 경험이 다 주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단으로부터 속아서 온 것인지 자기의 욕심 때문에 거짓말로 하는 것인지 이 분별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고요. 이 신비한 이 체험과 환상과 계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갖는 것이 성경적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설교할 것은 그리스도의 연약함과 이러한 약함의 어떠한 상태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다 예수 믿고 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도 연약함 때문에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분명히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의 경우를 통해서 또 살피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주의 환상과 계시를 이제 말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누누이 얘기한 것처럼 바로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주의 환상과 계시로 많은 고린도 교인들을 끌어모으고 추종케 하고 있고 종으로 부리고 있는 이러한 일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무리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디도를 보내도 일부는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에게 당신이 참된 사도라고,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따르는 고린도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린도 교인들의 주장의 근거는 뭐냐면 내가 따르는 이 사도들은 주님으로부터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은 적이 있는데 우리 바울 사도는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이 환상과 계시를 말하고 하는 이분이 직접 주님이 임명한 주의 사도가 틀림없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그들을 추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난번에 그들이 육체적으로 혈통적 자랑하면 나도 혈통적으로 정말로 얘기를 한 것처럼 그래 그들이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고 너희들이 그것이 옳다고 따라가니 내가 그것이 무익한 줄 알면서 그래서 무익하나마 그러나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자랑거리가 안 되지만 너희들을 정말로 구원하기 위해서 속아서 거짓 사도들이 참 사도인 줄 알고 따라가는 너희들을 바른 믿음으로 바른 복음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자랑한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주의 환상과 계시라고 다 그렇게 간증하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무익할 수 있고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서 부득불한 상황이 아니면 오히려 혼자 갖고 있는 것이 더 은혜로운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일단 바울이 본 주의 환상과 계시가 어떤 것이냐 보니까 길게 썼지만 간단합니다. 14년 전에 내가 이끌려가서 낙원에서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이코르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들었다. 이게 끝이에요. 14년 전이면 언제일까요?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게 한 56년, 57년으로 계산을 하면 14년 빼면 42년, 43년 되겠죠? 요때를 사도 바울의 일생으로 따져보면 회심하고 7년쯤 지난 때예요. 그래서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수련을 따서 복음이 다 정립이 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안디옥에 가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을 만한 때 이제 너무 뜨거워서 1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기 전쯤에 그런 때입니다. 은혜 충만하고 한참 그렇게 뜨거울 때 그때인데 하늘에 올라갔는데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먼저 셋째 하늘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할 분이 있어서 간단히 설명하면 이게 실제 하늘이 셋으로 나눠진 건 아니죠. 그냥 하늘이 끝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 사고로 하늘을 3등분했습니다. 첫째 하늘은 구름과 새가 있는 우리 그냥 눈에 보이는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그 당시의 생각으로 하늘은 궁창이라고 표현했는데 궁창은 딱딱하게 두들겨 펼친 판 그러한 히브리어의 뜻이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그들은 둘째 하늘이 궁창이고 궁창 위에 물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이 쏟아져 내려오지 않으려면 딱딱한 판으로 막고 있고 그 판이 바로 판의
별과 달과 해 등이 박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둘째 하늘인 거예요. 이 별과 달과 해가 붙어 있는 그 판과 물이 된 게 둘째 하늘. 그리고 셋째 하늘이 그 너머에 있는 아주 맑고 지극히 넓고 큰 공간에 하나님과 천사들, 그리고 사람이 죽어서 가는 영혼들이 있는 셋째 하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내가 셋째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더 자세히 설명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즉 몸까지 같이 갔는지 영만 빠져서 갔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또 자기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내가 또 이런 사람을 안 오니,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 있는 제3자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 주인공과 이 간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일부러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지도 않고 내가 그것을 계획한 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얼떨결에 하나님이 이끄셔서 이끌려갔고 하나님이 말씀에서 들었을 뿐이지 나는 특별히 그것을 자랑할 만한 공로가 있거나 어떤 노력과 의지나 내 공로 부분이 없다라는 것을 이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 쓴 중요한 동사가 다 수동태입니다. 이끌려 올라갔다. 뭐 내가 줄 타고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예. 뭐가 들렸다. 말할 수 없는 말이. 내가 책을 보고 연구해서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어떤 계시를 알게 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 있는 이 간증을 체험할 때 철저히 나를 지나치게 보거나 지나치게 할,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를 높이게 될 것들을 다 빼는 거예요. 빼고 오직 그 모든 체험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한 것이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바울의 메시지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14년 동안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한 거 아니에요? 예? 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권이 이것으로 보증된다고 생각했다면 저가 사도의 권위로서 여러 가지를 낼 때 나도 참된 사도야 그러면서 내 이런 경험과 간증을 정말로 사도의 근거로 자랑할 텐데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여태까지. 왜? 그것으로 사도의 권위가 증명된다고 안 믿은 거예요. 14년 동안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다? 고린도 교회도 안 했고 그 후 다른 교회도 안 했다? 뭐예요? 그게 그토록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정말로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 주의 환상과 계시를 전파해봤자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요? 그들이 그것 믿고 구원받아요? 그들의 믿음이 성장해요? 별로 그런 데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랑과 간증할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복음을 더 가르치고 힘써야지 그런 간증이 그렇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자기의 이런 신령한 체험과 간증을 많이 하는 목사님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 걸 안 해서 시샘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럴 때는 그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복음에 대해서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성도들의 시선이 누구에게 가요? 그 설교자 개인에게 가요.
개인에게. 예. 그래서 다른 교회는 못 가. 왜? 다른 교회는 이렇게 신령한 목사님이 없기 때문에. 예. 여러분, 이거 잘못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있다면 어느 교회든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지 어떠한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단 사이비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보았다. 금가루가 떨어진다. 천사가 내 뒤에 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예. 이런 것 가지고 성도들을 끌어모으고 다른 교회는 갈 필요 없다. 다른 교회 가면 영원히 죽는다. 다른 목사는 가짜다. 내가 유일하다. 이렇게 하는 게 이단들의 특징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신비한 체험과 이것들을 많이 강조하는 목사가 있다면 특히 잘 분별해야 되겠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러한 체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교회 유익을 위해서 부득불 자랑해야 되고 해야 될 것이 아닌 이상 바로 개인의 은혜로 간직하고 있고 개인의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새겨지는 어떠한 그러한 도구로만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본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적이다라고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증을 하지 않고 여태까지 숨겨놨던 이유가 있는데 바로 6절에 보면 이것을 자랑하게 되면 그가 원하지 아니하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하반절에 보니까 누가 나를 보는 바에 또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렵다. 사도 바울의 걱정은 내가 부득불 자랑하고 무익하다고 얘기하면서 자랑해도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요? 와, 신령하네. 와, 대단하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직 은혜로 받은 그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대단하게, 신령하게, 더 거룩하게, 지나치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걱정이다, 두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커서 하나님이 내게 또 하나의 첨가해서 짝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육체의 가시다 라는 놀라운 말을 해요.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뭐냐면 가시를 모르는 사람이 없죠. 여러분, 가시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가시하면 주로 어떤 가시 떠올라요? 생선가시. 예, 뭐 갈치나 고등어의 가시 있잖아요. 근데 그 가시 박히면 아프겠다. 그런데 그럴까봐 제가 말하는데 이 가시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스콜로포스인데 뾰족한 창 또는 말뚝이란 단어도 있어요. 여러분, 가시는 조그맣지만 말뚝이 박혀 있다. 창 끝이 박혀 있다. 이러면 이 고통은 엄청 크고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육체의 가시가 육체의 질병이라면 쉽고 간단한 가벼운 질병이 아니라 늘 괴롭고 고통하는 그러한 질병이에요. 그래서 어떤 질병일까 생각할 때 두 가지 후보가 있는데 첫째는 안질 것이다. 그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눈이라도 나에게 빼어주었으리라 라는 표현은 눈이 너무 나쁘고 힘들었다는 것을 반증하잖아요. 또는 이게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너에게 직접 편지를 쓴다 이런 걸로 봐서 눈이 매우 나빴고 그것은 안질 때문이었고 그 안질은 아마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볼 때 3일 동안 눈 멀었던 그 후유증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간질일 것이다. 예, 그래가지고 그가 허약해서 많은 여러 여행 중에 풍토병에 걸렸을 것이고 그럼 뭐 간질일 것이다. 뭐 정신적인 어떤 병일 것이다. 여러 가지 있는데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육체의 가시처럼 매우 고통을 주는 그런 질병이다. 라고만 여러분이 아시고요. 그런데 이 질병을 또 같은 의미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사탄의 사자일까요?
하고만은 좋은 말 두고 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육체의 질병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해 준 것이지만 사탄처럼 매우 고통을 주는 것이었을 것이다 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사탄처럼 선교 사역에 매우 방해를 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잖아요. 그런데 육체의 질병이 있으면 이 질병 때문에 선교 사역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방해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사자로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이게 대적자들의 공격의 빌미가 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지병도 못 고치면서 무슨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래? 난 고칠 일 있으면 지병부터 고치지? 뭐 이렇게 성도들에게는 복음을 불신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이 고린도 교회 대적자들은 사도의 자격이 없다고 하는 빌미로 저가 저렇게 병에 걸려서 그 병도 못 고치니 무슨 사도겠냐 이러한 역할을 하니까 사탄의 사자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이 사탄의 사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기 3번은 그냥 숫자적으로 1번, 2번, 3번, 딱 3번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3이라고 하는 수가 완전수로 하나님도 3분이잖아요. 그래서 완전수로 내가 완전하게 충분히 반복적으로 기도하면 3번 기도했다라는 말과 같이 써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뭐냐면 9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여기 족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85점, 그 정도면 만족해. 이럴 때 쓰는 이 족함이 아니에요. 이 족하다는 것은 충족하다는 거예요. 충분히 충족되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100을 완전하게 주려고 하면 100을 준 거예요. 100을.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에게 그냥 신비한 환상과 계시를만을 보여준 것 그리고 육체의 가시를 주지 않은 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플러스 100으로 더 좋은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육체의 가시는 그 100점짜리 은혜에서 10점, 20점을 깎아먹는 것 그런데도 그냥 그 정도면 만족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상과 계시를 준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패키지로 은혜를 더해줬는데 그 육체의 가시를 주는 것으로 해서 100점짜리 은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잘 납득이 안 돼요. 왜 이 육체의 가시 그렇게 선교에도 방해가 되고 질병처럼 힘들게 되는 이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게 더 충족한 은혜고 더 온전하게 되는 것이냐 이게 계산적으로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뭐예요? 바로 은혜가 충족하게 되어서 내가 자만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자만하지 않을게. 여러분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해보죠.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자만할 사람일까요? 그거 없어도 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정답이 뭘까요? 100% 자만할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신령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사도로서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만의 이 죄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느냐고 제게 묻는다면 사도 바울이 이미 다른 편지에 쓸 때 뭐라고 말하면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기 안에도 육체의 정욕이 성령의 소욕과 늘 대적하여 싸우고 있는 그러한 인간을 얘기하고 나도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고 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좀 확인을 해보면 4번 자막을 보여주면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이게 예수 믿는 성령 받은 사람의 얘기입니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바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 안에도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여 싸운다면 사도 바울이라고 육체의 소욕이 없겠습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그렇게 환상과 이 계시를 받은 것을 자랑하고 사람들이 막 존경하고 박수 갈채와 환호를 받는 것을 누리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너희들은 다 내 밑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함은 나중에 보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 몸을 치는 그런 자기 절제와 자기 수련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봐서 자만하지 않게 하나님이 은혜를 준 거예요. 100% 자만할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사도 바울도 그것을 동의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죄 중에 가장 먼저 생긴 죄가 무슨 죄일까요? 이 세상의 죄 중에 가장 먼저 생긴 죄 뭘까요? 교만죄, 자만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가장 먼저 죄 지은 존재가 누구예요? 사람 중엔 아담이고요. 또 그 전에 천사장 사탄이 있었잖아요. 그 사탄이 지은 죄가 바로 교만죄고 자만죄예요. 이 천사장이었고 가장 천사 중에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한 자리에 있던 천사장이 나중에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대적하여 쫓겨났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 근거 구절 중에 하나가 이사야 1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3번 자막에 보면 이사야 14장 말씀 볼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물론 계명성은 금성을 말하고 샛별을 말해요. 가장 밝은 별이죠. 별 중에. 그런데 이 계명성은 그냥 진짜 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 존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 바벨론 시대 바벨론 왕을 상징했고 그냥 전 우주적으로는 사탄을 상징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인격적인 존재죠. 너 열국을 엎은 자요. 인격적인 존재예요. 실제 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라. 별 중에 가장 밝은 별이잖아요. 그러니까 뭇별 위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니 누굽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리로다. 하나님과 동등되는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계명성으로 비유된 가장 밝은 별 천사장 루시퍼가 대적하고 떨어진 거예요. 아담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대권자로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근데 아담에게 사단이 와서 뭐라고 유혹합니까? 자기가 유혹받은 그걸 가지고 건드리죠. 뭐라고요?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돼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뭐같이 돼요? 하나님같이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불신자들의 죄가 뭐냐면 그들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며 살겠다 하는 자기 주장과 같은 동급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피조하고 창조하고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없다? 내가 스스로 존재했다? 내 힘으로 살아간다? 내 뜻대로 선악을 분별하며 살겠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겠다? 이게 다 자만죄와 교만죄인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만죄를, 교만죄를 지을 걸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어서 날마다 그 질병으로 고통하면서 나는 무력하고 나는 무능하며 나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권능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철저히 낮아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늘 자만의 자리에 앉지 않고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태여 육체의 가시들을 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겸손할 때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복으로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교만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낮추시기 위해서 정말로 육체의 가시를 사랑 때문에 주고 여러분이 그 고통 가운데 낮아져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으로 살게 만드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이제 내가 오히려 약한 것을 기뻐하겠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왜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그릇처럼 당겨져서 그 능력이 머무니까 오히려 내가 약한 그때 강하게 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약함은 자신의 육체의 질병을 이제 넘어서서 더 많은 것들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하면서 능력도 추가하고 궁핍도 추가하고 박해, 공고 이런 것들을 다 추가하고 내가 이런 것들을 기뻐하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데 왜요? 이 약한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서 강해지고 강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적용 겸 한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다고 칩시다.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이 굉장히 약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평생 몸도 아프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헐벗고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그리스도의 강함 필요 없으니까 그냥 약하지 않고 가난하지 않고 헐벗지 않고 춥지 않고 건강하게 형통하게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까? 자,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대답하지 마시고요. 괜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답은 알고 있어요. 정답은. 그런데 자꾸 마음으로는 그래도 그렇게 약함으로 그렇게 내가 약한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의 강함이 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삶이 별로 마음에 그렇게 즐겁게 보이지 않고 그렇게 원치 않는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의 강함 없이 그냥 이 세상에서
강하게 그냥 살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결정을 하기 전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나의 행복과 나의 안전을 위해서 이 세상 사는 것이 최우선인지, 아니면 내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궁극적 목적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 이게 먼저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우리의 사는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5번 자막이에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삶의 방향도 목적도 바뀌었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기쁘게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를 기쁘게,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 때로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희생과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된다면 오케이, 그걸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이고,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이것을 주목해야 돼요. 내가 왜 기뻐하느냐? 약한 것 자체가 기쁨일 수 없어요. 약한 것 자체는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에 머물러 강하게 되는 것인데, 이 강함 자체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승리적인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욥을 많이 생각하는데 욥은 고난을 엄청 당했지만 그래도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재물을 2배나 받고 자식도 얻고 나중에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고난하지만 나중에는 해피엔딩이 될 거야 라고 소망을 갖고 싶어 해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는 그 어려운 시험을 순종했더니 노년의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더라, 이것을 원해요. 근데 바울의 경험은 내가 약할 그때 강했는데, 강한 바울의 삶은 어땠어요? 이 이후에 고린도 후서를 쓴 후에 10년 동안 사는 동안 감옥에 3번이나 갇힙니다. 예. 그리고 결국에 돌도끼를 참수해서 죽어요. 그가 강했다고 된 그 결국은 강한 승리의 삶이 아니라 부여의 삶, 그리고 건강한 삶이 아니라 계속 아프고 계속 고통당하고 결국 순교하는 삶이에요. 그의 강함은 그 자신을 위한 강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강함이에요. 더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담대함과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러한 강함, 이것으로 주를 위해 살았던 삶을 살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약한 것을 좋아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일부러 병을 좋아하고 병든 것, 가난함을 좋아하고 고통당한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러한 약함이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는 삶, 그리스도를 더 신뢰하고 의뢰하는 삶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나는 비록 십자가의 삶을 계속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강해진 나를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에서는 여전히 약한 것이라고 조롱받아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강해져서 십자가를 두려움 없이 담대히 지고 가는 나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 나라의 장래에 있을 칭찬과 영광, 그것을 소망하면서 환난에 경한 것들을 감당해 나가는 삶, 그런 삶들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할 때 강함 되신 것이 결코 세상의 강함이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 강함으로 십자가를 담대히 지고 가고 고난의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는 강함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그것이 참으로 얼마나 가치 있고 귀중한 삶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약함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함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그래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받을 기회가 되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중보기도 대상자인 우리 지금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참 걱정하면서 진로를 앞두고 참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수험생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우리 세 가지 제목을 놓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